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7월 12일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할지로다.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 부르겠습니다. 352장 부르시고 염종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또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이의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살아있는 믿음 같았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 그대로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저희의 믿음에 행함이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어 행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미혹의 영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위에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영이 충만하여 만족함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온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오고 싶으나 병상에서 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또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도리를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서속히 마음껏 찬양될 수 있는 또 이 질병이 속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육관과 사택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하였으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참된 위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몸을 들여 또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 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예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29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팔을 당기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 즐겁고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시작. 주님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 좋아하시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용기 있는 사람, 비굴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배척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들도 죄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줍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성이 있어요.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어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게 될까봐 무서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베드로 보십시오. 로마 군병에 의해서 끌려가신 예수님을 보고 그날 밤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나도 저 예수님처럼 끌려가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처럼 매 맞으면 어떻게 하지? 무서웠던 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먼저 2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금방 조립하고 또 해체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성막도 만들었어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건 2년 안에 있었던 겁니다. 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 영적으로 체험했으니 막강한 신앙의 용사가 되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하죠. 각 지파 대표들을. 그리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도저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10명의 말을 더 신뢰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좋게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집니다. 저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 족속들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돌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모세와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꾸짖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 생활을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만약에 이때 이야기를 잘 들었다고 한다면 이때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성인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징계를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든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불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지금이라도 가면 안 되나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야 지금 가면 안 된다 말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진격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패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40년 광야 생활을 딱 주기표로 보면은요, 이런 일 저런 일도 참 많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그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또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가 밟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기가, 이런 믿음의 용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다윗은 이전부터 청소년 시기 때 그런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블레셋 적장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쩔쩔매고 있었을 때 그런 형들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장문 앞에 나갑니다. 네가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매를 들고 갔더니, 물매를 돌렸더니, 던졌더니 그 골리앗 큰 장수가 이마에 그 돌이 박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편 중에 사무엘상하가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딱 하나 골라서 실은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핵심적인 고백이 다윗의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모습이
바로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용기였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군대에 갈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대적하여 승리합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국가적인 이략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그 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이 됩니다. 나라를 바로잡고 부강하게 만든 것도 모두 믿음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의 용기야말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믿음의 용기가 있다고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잘못 믿으면 무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가나안으로 쳐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치면 우리가 이기겠다, 자신들의 열정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나갔더니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느냐? 오늘 27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고히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운 자로 서려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그 일들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적진을 다니며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와 헌신으로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람 분다고, 비가 많이 온다고 떨어져 버린다면 그건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짜로 우리가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성서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돕지 않으셔요. 그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또 천국과 지옥을 보십시오. 우리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보시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적진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벽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악을 강요하고 거룩함보다 불결한 삶을 살기를 굉장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짓는 죄까지 우리 어찌 보면 이런 죄를 지라고 사람들은 계속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용기 있게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대해서 특별법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요. 참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린 거 솔직히 잘 지키고 드렸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그 내용인데 추가해서 교회에서 단체 식사하지 말아라. 소그룹 모임 하지 말아라. 막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이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통계청 조사해 보니까 1000만 명이 조금 못 돼요. 995만 명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제 생각보다 참 많았어요. 그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그 확진자들을 보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1000몇 명으로 따지면 0.003%인가요? 그거밖에 안 돼요. 다른 데에 비교해 보면 참 작은 수치인데 모든 이런 언론들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하나 생기면 난리법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방판장에도 가고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팩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감염이 된다? 이것은 확증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끼면요 80%에서 90%요 이게 없대요. 전염이 안 된대요. 거의 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갈 때도 그렇잖아요. 어디 멀리 가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웬만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혹여나 열이 있으면요 교회 안 오시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데 유독 교회에 타깃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악법도 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키면서 잘 드려준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더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기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다니엘도 그렇고요. 뭐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뭐 이런 사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그 사람들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 우리가 그런 설교를 통해서 나도 그런 말씀을 많이 증거했고 보았고 성도도 많이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던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그런 바람이 분다고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물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요셉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꿈이었어요.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죽지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 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성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다윗처럼 위대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용기를 내십시오. 불신자들이 방해해도 이겨내십시오. 누가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정확하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불신자들의 방해, 그 사탄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우들도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같이 사는 가족이 나를 더 시험할 때도 있어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를 더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성벽이에요.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용기 있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뛰어넘는 넓은 마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헌신한다면 듣기 싫은 소리나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그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떨 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많은 강도의 위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방해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 증거했더니 나에게는 계속 모습이만 찾아오네. 중단, 포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의 표대 예수를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앞에 펼쳐진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한테 꾸지람 받고 또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에게 큰 벌을 내립니다. 종이 정말 주인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옷을 가지셨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달란트, 내 사명,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묻어두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서셔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앞으로 모든 일들도 계획하는 가운데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악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맡기신 일에 담대히 감당하며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올바른 믿음으로 용기 있는 신자가 되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사옵나니 정의로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 있게 이 악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큰 상급을 받아 고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공용 당했으니 나도 공용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는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이 땅을 주가 주신 기쁨을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과 무더운 날씨 그리고 장마로 연일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 전염병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물리쳐 주옵소서. 어서독히 이 모든 이 병마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예방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와 장마를 통해서 농작물들이 뿌리에 힘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땀의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시고 또한 건강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헌금과 감사 예물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장합 헌금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양육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출령 헌금과 성미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앞으로 이뤄질 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추추돌같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2박 3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지혜롭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말씀의 심령들마다 들어가게 하셔서 백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죄 많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약한 육신을 재충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오늘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병원에 입원한 모든 성도들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모레 담낭 수술하는 우리 오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아픈 부분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마스크 공장을 세워 사업하는 우리 최민호 집사님 그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크신 능력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7월 암송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아멘. 계속 방역수칙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요기도회, 밤기도회, 교회 내 식사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밤기도회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었어요.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안 하니까 참 그래요. 그래도 하신 분들은 그 밤에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나 하면서 굉장히 속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제약을 받아야 하나. 그런데 또 나라에서 또 한다고 하니 안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어제 청년부 예배도요, 소그룹 모임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뭔 말인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니까 좀 커뮤니케이션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이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예배 참여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으로 위배되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이 잘 드려주시면 좋겠어요. 또 7월은 교육의 달인데요. 이런 장애물을 좀 잘 극복하면서 교육 행사가 은혜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도식 집사님 내일 모레 원대병원에서 담낭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또 이제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받을지 아니면 좀 더 있다 할지 그건 아직 내일 모레가 돼봐야 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민호 집사님, 또 최진호 우리 형제 오산면에다가 마스크 공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교회에다가 마스크 3박스를 가져왔어요. 그래 교인들 안 쓰고 오신 분들 드리라고. 감사하고요. 혹시 마스크 요즘 계속 쓰고 우리가 버려야 하잖아요. 소모품이라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순자 권사님께 얘기해서 말씀해 줘가지고 어차피 시중에 살 거 여기서 저렴하게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행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차량 운행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 교회에서 2시 10분에 차량 운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집에 모셔다 드리고 할 테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오후 예배 오실 분들은 우리 염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시작.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와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